디모데후서 1장에서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예배자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왔든지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제물로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잘 보면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복도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출세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아무리 무엇인가를 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살던 시대가 있었죠. 우리도 옛날에 이수시대 때에는 왕정시대죠. 왕의 자손은 좋든 싫든 왕으로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평민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천민으로도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나면요, 우리는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런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우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시대를 두고 보지 않았어요. 그런 시대를 없애주셨고요, 현 시대로 돌아왔을 겁니다. 만약에 그때 그 시절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아마 사대문 집안의 가문이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혹여나 왕의 혈통도 있을 수 있었겠죠. 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여러 가지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저는 평민이나 아마 노비로 태어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태어나지 않은 게 저는 늘 감사해요. 그때 평민으로 태어나거나 노비로 태어났어 봐요. 제 자식들도 평민 아니면 노비였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것을 주님의 은혜라고 그럽니다. 제가 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어떠한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삶을 높여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 단에 서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옛날에는 부모를 잘 만나서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러면 시대를 좀 거꾸로 해서 우리가 반대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부모 입장인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요? 홍연아,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부모가 돈이 좀 많았다면, 우리 부모가 권력이 좀 있었다면, 우리 부모가 조금 더 나에게 잘해 주셨더라면, 이런 생각을 아마 한두 번쯤은 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럼 우리 자녀들은, 나의 아들, 나의 딸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 나에게 아이들이 잘해달라는 것 다 해주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 다 해주고, 아이들이 하자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삶이 되었을까요? 아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더라고 생각이 된다면 아마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미안한 점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또 자식에게, 아들과 딸에게 미안하죠. 많이 못해준 듯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가정이라고 생각할 때 어떻겠습니까? 가정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좋은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세상 사람이 말하는 좋은 가정과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좋은 가정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돈 펑펑 쓰게 해주고,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이것을 좋은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 끝은 결코 순탄한 끝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좋은 가정이란 믿음의 가정이 좋은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나누어 줄까는 우리의 생각에 있겠죠. 우리가 돈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부를 쌓는 것이 좋은 가정일까요? 여러분, 돈이 많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과연 좋은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음악이 흐르는 정원에서 차 한 잔을 들고 거닐면서 차를 마시고 있는 여유로움이 있으면 좋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듯이 믿음이야말로 좋은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자식들에게 나눠줄 수 없지만 좋은 믿음을 나눠준다면 우리의 가정은 좋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자식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재물을 나눠주면요,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그럼 무엇이냐? 그럼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은 가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 중에 한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본문 4절에서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자녀들이 보고 싶으신가요?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가요? 또 여러분들의 가정은 아내가 늘 보고 싶은가요? 남편이 보고 싶으신가요? 그런 눈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늘 간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어요. 왜요? 힘이 됐거든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제자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편지해 줄 수 있는
내가 마지막으로 그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 뽑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주는 편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의 거의 중심을 담고 있다고 보아도 되겠죠. 여러분에게 마지막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마지막 한마디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마지막에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편지 한 통을 쓰시겠다면 누구에게 쓰시고 싶으십니까? 지금 한번 속으로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편지를 쓴다면 누구에게 쓰겠습니까? 아무래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중심이 있는 사람에게 쓰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경우가 될까요? 여러분, 마지막에 내 마음을 장식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나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첫 번째는요,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디모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스승과 제자 사이에 아주 끈끈한 그런 제자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관계겠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승인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그 삶을 보살펴주고 아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고 반대로 디모데는 스승인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교회가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처지와 성도들의 마음과 성도들의 어떤 생각들, 어떤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목회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 처지를 이해해 주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우리 예배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 예배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자식을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앞서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원하죠.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로부터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진왜란 때 일어났던 일을 하나 예화로 들려고 합니다. 일본 가드청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가드청청이 백두산 호랑이를 생포했다고 합니다. 이 생포한 것을 먼 길에 있는 풍신수길에게 보내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 호랑이가 혹시나 가는 중간에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해서 개를 3마리 넣어주기로 하고 우리 안에 호랑이와 개 3마리를 넣어주었습니다. 왜요? 가면서 배가 고프면 호랑이한테 이야기한 거죠. 왜요? 중요한 게 호랑이였으니까 호랑이한테 개 1마리씩 잡아먹으라 이거죠. 가면서 배고프면 개 1마리 잡아먹고, 또 대구쯤 가다가 개 1마리 잡아먹고, 또 창원쯤 가다 개 1마리 잡아먹고, 이렇게 잡아먹으면서 가라고 풍신수길에게 보냈습니다. 한 우리에다가.
이렇게 보냈는데 풍신수길이 이 호랑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호랑이는 죽었고 개 3마리만 남았답니다. 왜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개 한 마리 한 마리는 호랑이에게 대적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3마리가 연합해서 호랑이를 대적하니 호랑이가 지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탄 마귀와 대결해서 싸워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명이 힘을 합친다면 그 어떠한 사탄 마귀의 공격에도 우리 예배교회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는 할 수 없지만 여럿이 하나가 되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 충성한 개는요, 힘을 합쳐서 명견이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 예배교회 성도들은 명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력한다면 우리가 어떤 생활에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좋은 관계라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을 합칠 수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가지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로 합쳐져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사투가 벌어졌겠어요. 호랑이 한 마리와 개 3마리가 아마 그 안에서는 사투를 벌였을 겁니다. 죽기 살기로 달려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개 3마리는 끈질기게 호랑이와 대적해서 결국 호랑이를 제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교회도 많은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오고 있을 때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연합한다면 결코 지지 않을 겁니다.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배교회에도 우리 많은 이단들이 찾아오고 있죠. 그 이단들이 와도 우리는 끄떡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합해서 그들을 복음화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만남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의 그 아름다운 관계, 그 관계가 된 것처럼 오늘 성도님들과 저와의 관계가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밤낮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의 모습이 생각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했다고 그럽니다. 왜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의 감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건 뭐예요? 깊이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많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깊이 감사하죠. 예배교회를 지켜주고 예배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저는 여러분에게 숙연해지며 여러분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에 차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예배교회를 볼 때 얼마나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 예배 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이만큼 하면 됐지 뭐, 이렇게 하는 순간,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순간 내가 한 헌신은 물거품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약속된 말씀은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요 늘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 헌신과 감사와 노력을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복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 예배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져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요? 왜 감사해야 돼요? 이 지역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교회로 나올 수 있는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요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또 저희 교회에 이단들이 찾아옴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왔든지 전해야 돼요. 구원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들도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파가 와도 또 정명석이 파가 와도 무슨 파가 와도 골파가 오더라도 우리는 전하면 됩니다. 어떤 파가 와도 누가 왔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예배교회 성도들은 누구든 가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편식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오든지 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 와서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 칭하는 54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요. 그 54명이 예수라고, 내가 예수라고 자칭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만희가 내가 예수입니다. 내가 재림 예수입니다. 정명석이 내가 재림 예수입니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예배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나의 주,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단들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단들이 왜 우리 예배교회에 오겠어요? 구원받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품어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배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 예배교회는요 튼튼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누가 와도요 꼼짝도 하지 않고 어느 누가 오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우리 예배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요, 이 불모지에요, 하나님 예배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런 교회가 되라고, 그런 목사가 되라고, 그런 성도가 되라고 여러분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돼요. 우리 또한 우리 자신도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매일매일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요, 눈물의 헌신을 동반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가 그토록 생각나고 마지막으로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요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는요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요 헬라인이 아니죠. 그래서 호녀라입니다.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호녀라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여러분 성경에서도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잘 아시죠? 아마 이랬습니다. 온전하지 못했어요. 온전하게 디모데는 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었냐고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 있었던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몸이 허약했냐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때는요 약이 없었어요. 그래서요 약으로 포도주를 좀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으로 보아 디모데도 몸이 약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려는구나, 이제 우리가 술을 마셔도 되는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약으로 쓰시려면 조금 마셔도 됩니다. 약으로. 그러나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그 술은 무엇입니까? 그게 약으로 드시는 걸까요? 아마 약으로 드시는 게 아니고 약으로 뭐 소주 2병을 드신다거나 약이 아니죠. 이제 그 해가 되는 거죠. 약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을요. 죽자고 덤비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뜻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술 먹자고 하는 얘기 아니니까 꼭 거꾸로 이야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았던 디모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고 싶어한 이유는요, 디모데의 믿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디모데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믿음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눈물로 보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눈물이 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사무치고 보고 싶고 그리우면요 눈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요 출근하면요 보고 싶다고 낮에 전화 한 통씩 하십시오. 눈물이 막 난다고. 아내가 밖에 나가면요 빨리 돌아오라고 남편들은 눈물로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가족이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디모데는요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가 되어 당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만 요란하게 떠들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빈 깡통이 소리가 나는 겁니다. 빈 수레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안에 꽉 차 있으면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소리가 나면 가짜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뭐 어떤 광고에 보면 그게 있죠. 뭐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했다는 건요 힘이 났기 때문에 그렇겠죠.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힘이 솟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힘이 솟습니다. 지금 병원에서도 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고요. 외국에서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힘이 절로 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여러분 3,000명이 있지만요. 이 3,000명도 중요하고 그분들도 중요합니다. 힘이 솟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네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요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고 5절에 나와 있죠.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있다는 건 뭐예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진짜 믿음도 있고 가짜 믿음도 있고 거짓말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모두 다 그렇습니다.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어요. 온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거룩한 척하죠. 교회에서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믿음이 좋은 척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볼 때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속에서 더러운 마음들이 있다면, 내 속에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한 명도 이렇게 밖으로 나타나는 내가 뭐 좀 했어요, 내가 이런 것 좀 했잖아요, 내가 헌신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도왔어요, 내가 이렇게 누구를 구제했어요, 이런 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사람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한테는 몰라도 됩니다. 사회도 몰라도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요, 또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기쁠 때, 슬플 때나 언제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는 자가 진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요, 거짓은요 간단합니다. 내가 척하는 거죠. 있는 척, 없는 척, 뭐한 척, 이런 것 안 하는 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절대 우리 예배교회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무엇을 하든 단 1원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단 1원이라도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이 생겼다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그밖에 안 해, 이런 생각이 들으신다면 그것은 내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 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이면 내가 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보시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대속한 그 십자가 사건이 자랑스러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난 예수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또 어느 자리에 가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쳐다볼 때 부끄럽습니까? 그렇다면 내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끄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 죄 때문에 달려 돌아가신, 대속하신 그분이 왜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가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부모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치매 걸린 부모님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조금 못났다고 하더라도 부끄럽습니까? 그런 믿음을 갖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끄럽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겨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요, 우리 가정 생활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짜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못 속여요? 우리 가족은 잘 못 속입니다. 왜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가족은요, 내가 아무리 가식을 떨어도 우리 가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아내는 다 알아요. 나의 단점이 무엇인지. 내 자녀들은 나의 단점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내 남편은 내가 무슨 어떤 약함이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음은요, 우리 가정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이 믿음에 인정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높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다시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들 앞에서 떳떳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디모데는요, 받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어머니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은요, 내 아내는요, 내 남편은요, 내 모습을 보고 그대로 답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한 상담이 부모 상담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 아이는 없습니다.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문제 아이는요, 그 왜 문제가 된지 아십니까? 그 부모가 하는 것을 쳐다봤거든요. 그 부모가 어떻게 사는 것을 쳐다봤어요. 아이가요, 매일 쳐다보는 것이 부모가 매일 싸워, 매일 다퉈, 매일 반찬 갖고 싸우고, 매일 늦게 들어온다고 싸우고, 매일 술 먹고 들어온다고 싸우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싸우는 모습밖에 없겠죠. 결국 그 아이는 문제아이로, 우리가 얘기하는 문제아이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상담하는 많은 부모님들이요, 내 아이 좀 고쳐주세요는 합니다. 그러나 나를 고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부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외국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길래 아이에게는 고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이는 고칠 게 없습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그 아이는 부모가 하는 걸 보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고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고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부모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많은 부모들이 상담으로 와서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아이 좀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부모가 있을 뿐이죠. 부모가 고쳐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디모데는 좋은 유산, 좋은 부모로부터, 좋은 가정으로부터 무엇을, 돈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받았다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무엇을, 디모데는 좋은 부모에게 좋은 믿음을, 좋은 신앙을 물려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예, 그 부모님의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식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었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자녀가 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상속을 받을 겁니다. 믿음의 상속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올바르게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들은 세상과 짝하지 않는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어요. 자식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아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남편이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믿음, 내 행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행동이 믿음의 행동을 하였는지, 내 행동이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 내 행동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못했는지를 되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들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눈물의 헌신을 동반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가정생활에서, 우리 가정에서 믿음이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고백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나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돼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우리 이 지역에서 영향력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아름다운 관계를 가진 믿음과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 눈물의 헌신을 동반한 믿음을 가져야 하며 거짓 없는 믿음과 가정생활에서 나타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밭에서 100배 열매를 얻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 이 지역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교회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